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5월 12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사도들은 흔들림 없이 도전을 극복하며 공동체를 위대한 사명으로 한 걸음씩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의 수는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내부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제 과정에서 소수 대상자가 명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일이 7 사역자들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사도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보강하며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갔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제자의 수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7 사람을 택함, 사도들의 사역 위기, 선택과 집중, 7을 세움, 8절부터 15절, 스데반의 사역, 스데반의 기사와 표적, 공회의 도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감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혹자는 구제 문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빚은 갈등 이야기의 역사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세워진 7 사람이 이와 관련된 사역에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도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침묵은 그 문제가 이후 전혀 이슈화되지 않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본 단락은 교회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스데반의 등장은 사도행전 전체에 커다란 이야기적 분기점을 형성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교회가 이방의 복음 들고 담장을 넘어가는 힘겨운 과정에서 스데반의 사역과 선교가 갖는 선교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또 다른 문제. 4장에서의 외적 문제와 5장에서의 내적 문제를 해결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 구제 헌금 분배의 불공평함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달리 죄의 차원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성도의 관계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 문제 상황이 끊이지 않을까? 죄된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계속되는 문제에도 바른 신앙과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속성 있게 살아가는 내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 헬라파와 히브리파 모임 사이에 생긴 문제의 핵심은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한계였습니다. 문화나 성별, 인종 등의 요소는 조절해 하나 될 수 있지만 언어 문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어쩔 수 없이 따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획일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몸과 지체처럼 다양성과 일식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변하면 안 되는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을 분별해 연합과 자율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다. 교회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해결책은 헬라어에 능통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시한 것은 성령과 지혜입니다. 그러나 분별의 지혜를 위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했고 신뢰받는 자가 되기 위해 삶도 중요했습니다. 일곱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열쇠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크기와 조직일까요? 바른 신앙인과 지도자일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성장은 조직의 크기인가? 바른 사람의 세워짐인가?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 성장. 어려움이 해결되자 성도의 수가 더 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가 양적 성장을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본질에 충실했을 뿐인데 바른 진리와 배움이 있고 사랑의 나눔과 윤리적 성결함이 있으며 언어가 다른 사람들까지 품고 전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